오늘 말씀의 제목은 탈종교 시대의 머릿들 교회입니다. 탈종교 시대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머릿들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면 항상 스가랴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스가랴서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담은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제가 처음으로 열왕기상을 사용하는데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있기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머릿돌 교회가 창립 16주년이 됐습니다. 16년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교우 여러분들께서 교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애쓰고 수고하셔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6살 좋은 생일날이지만 기쁜 날이지만 오늘날 교회, 머릿돌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는 도전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종교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탈종교입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탈교회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종교라는 단어는 90년대부터 쓰여진 겁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직 깊은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탈종교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탈교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탈종교라는 것은, 탈교회라는 것은 자신의 그 믿음,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제도와 교회라는 모습에 많은 교인들이 실망해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 홀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탈종교, 탈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바나바 리서치에서 보면 탈종교한 교인들이 10%라고 하는데 저는 더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한국 교인의 10%에서 30%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10명 중 있다면 그 중에 3명 정도는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탈종교, 탈교인이라는 복잡한 단어를 썼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입니다. 가나안 교인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금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20대 자녀들이 7년 전에 2014년만 해도 10명 중에 5명은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1년 7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2명 정도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현상이 지금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성인들, 어른들, 교인들이 7년 전만 해도 교회 나가는 비율이 80%가 됐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지난 1년 3개월의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교인의 탈교회, 탈종교는 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옷 차려입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을 지나가면서 그런 습관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이 나왔는데 어떤 거냐?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습관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급격하게 교회 안에 펼쳐져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을 세상의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도 마저도 이제는 신앙 갖지 않는 것,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 사람의 10명을 모아놓고 지금 2021년에 물어본다면 6명은 나는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어떤 학자들은 21세기 말이 되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탈종교고 탈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돌 교회는 지금 16살의 생일을 이 탈종교 시대에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교회의 데모그래픽 구성 비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럼 뭐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성경 말씀이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겁니다. 저 말씀을 왜 듣는가입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손으로 설계를 하지만 너 손에 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네가 설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이 그것을 마쳤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돈과 재물과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질 때 설계 누가 합니까? 라이센스 아키텍이 합니다. 라이센스 아키텍처가 집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준비합니다. 재료를 준비합니다. 물건을 준비합니다. 이런 물건 저런 물건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가받은 라이센스 받은 건축업자가 설계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 설계는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설계할 수 있도록 돈과 재물은 누가 준비했는가?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지었는가? 솔로몬이 지었다는가? 즉 다윗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굳건히 신앙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돌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릿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6년 전에 설계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두 가지 인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인적 요소는 뭐냐? 목사와 교인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 없는 교회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또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에 목회자가 있고 교인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변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게 예배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우린 그 안에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진행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be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진행형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머릿돌 교회도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완전할 수 없는가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답을 줍니다.
누구 때문인가?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과 교인, 즉 목회자와 교인은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릿돌개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그 설계에 따라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벽이 되고 창문이 되고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머릿돌개를 어떻게 설계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7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솔로몬이 뭘 지었습니까? 자신의 왕궁입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13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솔로몬의 왕궁은 누가 설계했습니까? 저 솔로몬의 왕궁은 누가 재물을 준비하고 누가 자재를 준비했습니까? 저 솔로몬의 왕궁은 누가 건축했는가?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저 성전 자신의 집 왕궁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집은 왕궁은 사람이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설계했는데 이상한 집이 됐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어떻게 이상한 집이 됐는가?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었는데 재판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정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왜 복을 받았습니까?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그는 자신의 집안에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8절입니다.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성경을 제가 바로 직역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솔로몬이 설계했습니다. 어떻게 설계했냐면 재판정이 있는 뒤에 자신의 집을 지은 겁니다. 자신의 거할 처소를 짓고 그 뒤에 누구를 위하여? 바로의 딸을 위하여 처소를 지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서 알지만 바로의 딸은 거기다 뭘 뒀습니까? 우상을 두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 숭배에서 우상 숭배로 넘어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설계를 했는데 자신의 방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는 재판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집 뒤에는 우상 섬기는 처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걸 버젓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설계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설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에서 우상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궁을 설계했다면 분명히 한 가지는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우상의 처소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설계할 때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지만 우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머릿돌 교회를 우리가 설계해 나가는데 우리의 뜻에 따라 설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뜻에 따라 설계한다면 이 교회는 우상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스스로 설계한다면 우리 안에 우상은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돌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설계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돌 교회에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교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과 교인과 목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설계하십니다. 무엇으로 설계하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지만 하나님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설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사람은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차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머릿돌 교회를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를 하시는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라 말씀됩니다. 머릿돌 교회는 어디냐? 뉴밀포드라는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여러분 이 예배 장소를 떠나나가면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죄악시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머릿돌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있음을 강조하고 세상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날 탈교회, 탈종교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참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세상에 오신 것을 누가복음 보여줍니다. 세상에 누구에 이끌려 오셨나? 광야도 끌려갔지만 세상도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인두세를 냈습니다. 로마 세금 냈습니다. 당시에 세금 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세 냈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배가 고플 때 시장하셨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시고 싸우셨습니다. 슬픈 것을 보고 예수님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사신 분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면, 세상을 죄악시하면 교회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세상을 떠나서 교회 왔다고 얘기합니다. 표현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는 세상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 아들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100%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세상이 떠나 하늘에 있는 것처럼 뜬구름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세상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역사 속에 증거가 뭐냐면 오늘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세상 버리고 하나님 그럴듯합니다. 근데 역사가 보여준 한 가지 공통적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할 때 그들은 이단이 됐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세상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이 가장 그들이 싫어한다고 돈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면 세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설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머릿돌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자들은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식의 악이 됩니다. 여러분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선과 악의 혼란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선으로 생각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이라 거룩하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난한 교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과 악을 잣대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비정하고 누구보다 냉정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20대들이 교회 가지 않는 겁니다.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미국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와 종교가 다르면 악으로 간주합니다. 불교 신자 악으로 간주합니다. 유대교 신자, 이슬람 신자 악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얼마나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방으로 악으로 간주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선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선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악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교만이 어디 있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교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신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위선으로 불신자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자 10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6명 끝까지 안 갖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그러면 만약에 믿는다 뭘 갖겠습니까? 10명 중에 2명은 불교입니다. 1명은 캐톨릭입니다. 0.6명이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까? 이걸 당당하게 여겨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비호감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기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 선과 악이 있죠. 그러나 그 선과 악을 함께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류와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다. 여러분이 선이라고 여러분 자식에게 말하지만 그 선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이건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하지만 그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 악이 숨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결코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고 죄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과 태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이걸 종교적 용어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못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머릿돌 교회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되어지는 교회라면 우리 스스로 오류를 만들어낸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오류를 만들어내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기도한다 말씀하시려면 겸손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파하시려면 겸손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지만 아버지지만 어머니지만 난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과 정상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린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헛바람을 집어넣습니다. 너가 맞다는 거죠. 맞긴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맞았다면 교회가 이런 지경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 20, 30년 동안 맞지 않은 것을 맞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 겸손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파탄납니다. 하나님과 파탄이 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도니람을 성전 건축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 아도니람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람이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백성들이 그 아도니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전 지은 사람 쳐서 죽입니다. 그걸 보고 그때 이미 솔로몬은 죽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걸 보고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 말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교회는 사람은 세상과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혹사시키면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생각한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는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게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반드시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기에 인간과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반으로 갈립니다.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분열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은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가?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종교, 특정한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졌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 돌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기독교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탈종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전도하자, 선교하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살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나는 잘못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선과 악이 공존하기에 우리는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그 오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오늘도 가나안 신자들에게,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종교를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유일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도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와 완성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교회들은 거기서 해답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자랑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당당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떳떳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세상을 중요시 여기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해답이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돌아올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머릿돌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